오늘 오랜만에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오늘 본문을 삼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코로나 우리가 겪고 있으면서 이 시대를 말해줄 수 있는,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목사들이 특별히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앞에서 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기독교 연합회관이고 이런 곳인데, 100주년 기념관인데,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와서 막 미디어들이 와서 찍고 기사가 나는데, 어떻게 교회가 나갈 것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게 많은 목회자들의 바람이죠. 교회들의 바람이죠. 그냥 이게 전염병이 없어져서 옛날처럼 많이 모이고 예배 많이 드리고 같이 어쨌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러길 바라는데, 또 한편으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영상 장비를 들여놓고 또 서로가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돌파구를 찾는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방송 장비 들여놓고 또 이것저것 또 뭐 모임을 갖고 이런 거 형식적인 거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또 이 시대를 예언해 놓고 있는 성경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심해서 찾았어요, 사실. 복음서에서도 많이 찾고 또 구약에서 찾다가 사실은 레위기라고 하는 것에 제가 집중을 하게 됐어요. 언제부턴가 이 코로나가 왔을 때부터 레위기가 자꾸만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 시대를 레위기가 해답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번 주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 레위기를 다시 읽기 시작을 했는데, 레위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죠. 그리고 주석책이 가장 적어요. 신학자들도 별로 주석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책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많은 한국교회 교인분들이 성경 통독을 항상 새해 결심했다가 딱 멈추는 곳이 레위기에서 멈춰요.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레위기에서 딱 멈추고 다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야기가 없어요. 무슨 뭐 사건이 있어야 재미있는데 온갖 법조문만 들어있고 제사 얘기 들어있고 아주 뭐 특별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별 관계도 없는 것 같은 책으로 비춰진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성경책 중에 가장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구약 성경의 핵심을 뽑으시오 그러면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오경이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오경의 그럼 핵심은 뭐냐? 오경의 핵심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이게 사실은 모세오경은요, 광야 40년 이것 때문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쩌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는가, 이 서론이에요. 그리고 신명기는 40년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마지막 모세가 결론을 내리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서론, 신명기는 결론. 그럼 이제 본론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어느 책이냐면은 출애굽기가 아니고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는 출애굽하자마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요.
1년 동안 머무르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때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는 그 중에서도 2개월 동안에 쉽게 말하면 스페셜 클래스예요. 2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8주 동안 이루어진 아주 특별 과정이에요. 특별한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광야는 40년이 긴 것 같지만 이 40년의 방향을 잡아준 게 시내산 1년이고, 그리고 그 1년 중에서도 레위기의 말씀, 요 2달 동안에 주신 이 말씀이 모세오경의 전체 중심이고, 그 다음에 구약의 핵심이 바로 레위기라는 사실이에요. 모르셨죠, 여러분? 이 재미없는 책이 그렇게 모세오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이제 문자를 깨고 사리를 분별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읽히는 책이 신명기가 아니라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혀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설명하려면 레위기를 알아야 돼요. 레위기의 제사법을 알면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사리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레위기가 딱 쓰여졌을 때가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애굽이라는 제국 속에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이제 뛰쳐나온 거 아닙니까? 뛰쳐나와서 이제 새로운 그 미래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제국이라는 데가 세 가지 본질이 있어요. 하나가 물질주의예요. 이 제국은 물질주의로 가득한 곳이고, 두 번째가 공격주의예요. 어쨌든 나라들을 공격해서 땅을 확장하는 게 제국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제국의 세 번째 본질이 있는데 노예주의예요. 모든 정복한 국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 물질주의와 공격주의와 이 노예주의가 돌고 돌아서 제국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400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히브리인인지 애굽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바로의 백성인지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물질주의와 공격적으로, 그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400년을 살다가 탈출했어요. 탈출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운 꿈을 꾸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두 가지 비전을 주세요. 항상 우리가 새로운 출발할 때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비전이에요. 너희는 바로의 애굽의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세울 나라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울 거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나라를 세울 거다. 제사장 나라. 두 번째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거다. 거룩한 백성. 이 두 가지의 비전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데, 시내산에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데, 오늘 그 출애굽기 19장하고 그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걸 줍니다. 이 카도시라고,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칼로 쫙 자르다는 뜻이에요. 카도시. 칼로 쫙 베다. 베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로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고 이게 갈라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카도시. 칼로 자르라. 그래서 이제 이
자르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애국과의 관계를 자르고 옛날 노예 생활로부터의 것을 자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했던 것들을 자르고 카도시아 그러면서 이 거룩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거룩 이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아니고 분리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거리를 둔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카도시를 요구하시는데 첫 번째 1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 앞에서 카도시해라. 하나님 앞에서 분리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구별되어라. 그러면서 제사법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제일 재미없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는 이럴 때 드려라. 속건제는 이렇게 드려라. 그냥 제사법들 나오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유교 제사법 나오면 여러분 재밌겠어요? 재미없죠. 근데 이 제사법들이 쭉 나오는데 이 왜 제사가 나오냐 이거죠.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모세만 만나셨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만 상대하셨거든요. 다 사람들이 변변치 못해서 모세만 만나다가 하나님이 결단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네 백성들을 직접 만나줘야겠다. 너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죽이고 각을 따고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끼냐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려 했더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구나. 나는 이 땅에 있구나. 하나님은 진짜로 거룩하신 분이구나. 나는 엄청나게 더럽구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나는 참 문제가 많구나. 이것을 제사를 통해서 양을 잡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거리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그래서 나온 말이 경외라는 말이에요. 이제 양을 잡아보니까 제사를 드려보니까 예배를 드려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그때서야 느낀 거예요. 그걸 경외라고 그래요. 두려움과 사랑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거리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존중하려면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별, 거리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오늘 보시면 이게 재밌어요. 저는 여기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활에서의 거룩을 얘기해요. 이웃에 대한 거룩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에서의 분리. 이제 오늘 우리말로 말할 것 같으면 생활에서의 거리두기를 얘기해요. 레위기가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꾸 거리두기, 생활에서 거리두기 얘기하는데 처음 이게 레위기가 그 얘기를 처음 얘기합니다. 5가지를 얘기해요. 5가지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거리를. 이게 뭐냐면 이게 구별이고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지 마라. 아무거나 먹지 마. 첫 번째. 음식과 거리를 두라 이거예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음식과 거리를 두라.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지 마라.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어라. 뭐예요? 소나. 뭐예요? 양이나 이런 거. 돼지고기나 또 어제도 돼지고기 먹었는데 낙타나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거 먹지 마. 산낙지, 문어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동물을 잡아먹는 새는 먹지 마. 뭐예요? 독수리 같은 거 먹지 마. 박쥐 먹지 마. 박쥐.
천상갑은 왜 먹어가지고 그만. 천상갑이 뭐예요? 아무튼 이 레위기에서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이든지 핏째로 먹지 마. 익혀서 먹어. 이걸 지금 그 몇천 년 전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식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지 마. 먹지 마. 죽어. 너 죽어. 그리고 음식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자연이 준 선물이거든요. 모든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오면 자연에서 다 뜯어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연과 거리를 둬.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지 말고 박쥐나 천상갑 이런 거 먹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서 먹어, 익혀서 먹어, 이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게 아무거나 만지지 마. 아무거나 만지지 마. 뭘 만지지 말아야 됩니까? 요즘 우리가 손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에 나온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죽은 사체 손대지 마. 죽은 것만으로 불쌍해. 죽은 것만으로도 불쌍하고 죽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 됐어. 근데 그 죽은 사체를 만져서 먹으려 하거나 죽은 사체를 만져서 뭘 하려고 하거나 하지 마라. 아무 거에나 손대지 마. 나병이나 피부병이나 이런 걸린 사람들을 접촉하지 마. 여기서 이게 손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손조심을. 그러니까 아무 데나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욕망이 첫 번째 아까 음식은 입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손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망 중에 이게 아무 데나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죽은 거에서 손을 대가지고 거기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다 사람들이 손을 대요. 손을 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댄다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이게 좋은 말 아닙니다. 사업에 손을 댔다 망했다. 도박에 손을 댔다가 망했다. 마약에다가 손을 댔다. 이 손을 댄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게 레위기에서 이걸 마치 예언한 것처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아무데나 손을 댄다는 거예요. 손을 대다가 결국에 우리가 이런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무나 만나지 마. 아무나 만나지 마라 이거예요. 레위기에 보시면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만나지 마. 아무나. 그리고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는 그 물질주의와 공격주의와 그리고 그 엄청난 노예주의 그렇게 사는 제국의 그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과 만나지 마. 만나지 마. 그리고 너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풍속을 따르는 그 사람들 만나지 마. 그리고 지금 너네 주변에 7 족속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사람들 문화 만나지 마. 그리고 신접한 사람들 만나지 마. 무당 가서 만나지 마. 아무리 힘들어도 가서 그런 사주 보는 거 그런 사람 만나지 마. 만나지 마.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니 그러잖아요. 바로 1절에 그냥 내뱉는 말이 그거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클럽에 들어가요? 이번에 보면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가서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굳이 만나서 근데 왜 사람들의 인생의 성패는 만남에 있거든요. 만남에 따라서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떤 만남은 나를 복되게 한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남은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 많죠. 저도 많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난다는 게 항상 자기 욕심 때문에 만나거든요.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되겠거니 하고 만났다가 배신당하고 거기에서 그냥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말하기에 아무나 만나지 마.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람 가려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아무거나 섞지 마. 아무거나 섞지 마.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와요. 이종 교배 시키지 마. 이렇게 하면 수의학과 교수님들이 싫어하실 텐데, 무슨 뭐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이렇게 이종 교배 시켜서 뭐 라이고를 만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종 그대로 살게 놔둬. 섞어서 이상한 거 만들지 마. 그리고 밭에 종자를 뿌릴 때 감자와 고구마 섞어서 이렇게 뿌리지 마.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해. 그리고 옷 만들 때 면과 나일론을 섞어서 하지 마. 이러면 패션 디자이너들이 턱 뛰는 일이죠. 두 가지 옷을 섞지 마,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은 다 융합을 해서 뭔가 일어나는 그 창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 그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꾸 섞여서 사람도 섞이고 물건도 섞이고 섞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게 많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를 잘 지켜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거룩의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행위, 일과 거리를 두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일과 거리를 두라. 다시 말해서 자기의 행위를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아무 일이나 하지 마. 그러니까 자식들을 몰래에다가 갖다 바쳐서 불에 태우는 그 인신제사 하는 그런 행위 하지 마. 그리고 짐승과 교합해서 더러워지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몸에 문신 새기지 마, 제발. 문신 같은 거 새기지 마. 몸은 우리나라는 부모가 주셨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에서는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몸에다가 왜 문신을 새기냐.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술법을 행하지 마. 점치지 마. 머리 가해를 둥글게 깎지 마. 수염을 막 함부로 자르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아무 일이라고 좋다고 해서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해야지. 그것을 남들이 유행이라고 해서 따라가고 문신 새긴다고 나도 문신 새기고 이런 거 하지 마라. 항상 행위를 할 때도 거리를 두라. 거리를 두고 해야 될지 말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예를 들면 아무거나 먹거나 아무거나 만지거나 아무나 만나거나 그리고 아무 일이나 하거나 그리고 아무 것들도 막 섞어서 살거나 이랬을 때 오늘 레위기에서 말하는 심판이 뭐냐면 땅이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역겨워서 땅이 토하여 내치리. 이게 뭡니까? 이게 지진이고요, 홍수고 전염병이에요. 이게 결국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런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말하는 게 성경에서는 거룩하라. 이걸 자꾸만 여러분 거룩하라고 할 때 딱 떠오르세요. 칼로 자르라 이런 뜻이에요. 그걸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리하라. 분리할 때 분리하라. 거룩해져야 합니다. 분리하라. 갈 때 함부로 가지 말고, 함부로 만나지 말고, 함부로 먹지 말고, 함부로 행하지 말고,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음식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어떤 일로부터 거리를 두고, 어떤 사업으로부터 거리를 두었을 때만 오늘 레위기 19장의 결론이 나와요. 이 19장이 위대한 장이에요. 레위기 19장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레위기 하면 그냥 분리해라, 떨어져라, 거룩해라고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10계명을 2개로 요약하면 뭡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10개로 요약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걸 2개로 요약했잖아요. 근데 이 2개로 요약한 이후에 더 요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을 2개로 요약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는 신명기에서 따오고 하나는 레위기 19장에서 따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에서 따왔어요.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디서 따왔어요? 레위기에서 따왔어요.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몇 절이죠?
18절이에요. 이거 좀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장 예수님이 아주 인상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생각지 않게 레위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맨날 지금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아무나 접촉하지 마세요.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이렇게 분리를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레위기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19장에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곡식 거둘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밭농사 지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감자를 그냥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싹 긁어내요. 그리고 다음날 가서 또 찾아봐요. 또 혹시 내가 못 판 거 있나. 아니 저희 강원도에서 그랬어요. 감자 농사. 아닌데. 죄송합니다. 저희 감도 남겨놓는데 같이 먹으라고. 그렇죠. 꼬시네라고 그래요. 꼬시네. 주죠. 여기에 곡식 거둘 때 모퉁이까지 거두지 마라. 이삭을 줍지 말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마라. 다 따지 마라.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 줍지 마라. 이게 뭐예요? 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남겨두라. 그 다음에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 해주라. 이 배려를 해주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착취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면 안 된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의 원칙이 있죠. 일당은 노동자들의 딴이 마르기 전에 줘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임금체불이 되게 나쁜 죄예요. 주지 줘라. 귀 먹은 자 있으면은 귀에다 대고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맹인이 앞에 있으면 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마라. 나쁜 짓이죠. 그리고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뭐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놓으면 함부로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그런 때가 있었다. 애굽에서. 너희도 옛날에는 거류민이었을 때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구절에서는 지금 떨어져라 거리를 두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왜 19장에서는 정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하고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진짜 확실히 느끼는 건 사람이 거리를 둘 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리를 두고 그리고 사람을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가 있어야 그 사람의 존중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진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리를 두지 않으면 거룩의 공간이 없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갑질이라는 말 아시죠? 이 갑질이라는 말이 이번에 참으로 세계적인 언어가 돼서 뉴욕타임즈에 GAPJIL로 등재가 됐답니다. 기쁜 일이에요, 아주. 다시 말해서 이게 영어로 번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어로 번역되지 않는 두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 아무리 기자들이 번역을 하고 싶어도 번역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하나가 재벌. 재벌이라는 말은 재벌로 나와요, 이제. 이번에 새로 올라간 게 갑질이에요, 여러분. 참, 기쁠 일인지 슬픈 일인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나라도 없는 문화란 뜻이에요. 어느 나라도 이해할 수 없는 문화라는 거예요. 이 갑질이라는 것을 뉴욕타임즈에서 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런 거예요. 뭐 영어로 제가 하진 않겠어요. 갑질은 중세시대 봉건 영주처럼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 업체에게 권력을 남용하여 학대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다. 왜 아파트 입주민들은 경비원들만 보면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 막대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왜 백화점에 가면은 그 주차 요원들이 왜 그렇게 우습게 보일까요? 왜 땅콩 하나 먹고 싶어서 항공기를 그렇게 돌릴까요? 정말 세계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제가 미국 사람들이 뭐 욕을 먹고 그래도요, 함부로, 그렇게 갑질을 함부로 하진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미에서 뭔가, 이렇게 어필은 하고 화는 낼지 몰라도, 그렇게 만만하게 사람들을 학대하는 건 좀 못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좀 만만하면 그렇게 갑질이라는 걸 할까? 우리나라만 그럴까? 사람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거리를 두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거리를 둬야 되는데 거리를 못 두니까 이게 내 걸로 생각해요. 힘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의 소유물, 내 거로, 내 분신이라고 생각해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면 거리를 둘 줄 몰라서 그래요. 아무나 그냥 내 손아귀만 있으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 뭔가 거리를 둬야 돼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요. 경상도 말로. 우리가 남입니다. 우리 남이에요. 남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남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면 안 돼요. 우리가 나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3000년 전부터 아예 그걸 아는 거예요. 거리를 둘 줄 모르면, 사람이 이 분리를 할 줄 모르면 진짜 이웃 사랑할 줄 모르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이 말씀이 오늘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을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번 정말 교인들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멀리도 너무 가까이도 하지 않는 것. 이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을 때, 아, 저분이 참 귀하신 분이구나. 저분이 참 소중한 분이구나. 이걸 깨닫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거룩이 사랑이에요. 거룩해야 사랑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밭에다가 이삭을 남겨두고 가난한 사람들 먹게 하는 사람 보고 사람들이 야, 저분은 참 사랑이 많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네. 여러분이 만일에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배려해주고 그들에게 입혀주고 그러면, 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랑이 많네 아니라 저분은 참 거룩하네, 이런 거예요. 거룩한 사람만이, 거리를 두는 사람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 레위기의 거룩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오늘 같이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는 늘 주님 안에서 이겨내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